묵상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마음껏 주님을 위하는 시간, 만족할 수 있도록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걸음걸음 순간순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고 경배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까지도 한 가지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며 보람이 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씨와 종이 주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순서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로 인쳐주실 것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7장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낭송입니다. 44번 시편 100편 말씀 찬송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름 신령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7장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나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여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에서 한순간도 아버지 밖에 있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능한 그 사랑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줘서 영육간에 보호받고 행복하게 또 생활하다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시는 대로 보시고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복과 상이 임하는 삶에 질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 속히 치료받고 강건해져서 마음껏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하나님 빛이 늘어가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분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고를 활짝 열으셔서 용할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쓰고도 남아 드리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행복도 맛볼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목전에 두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순탄하게 또 형통하게 다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새로운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를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채우며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백성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주의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삶이 복되게 변화되어지는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이런저런 사연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사 예배 중에 응답되는 분도 있게 하시고 또 예배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와 예배 중에 드리는데 기도를 받으셨음을 목격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예배로 동참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복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된 성도들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왕과 그 백성으로
혹은 주인과 종으로, 목자와 양으로, 또는 아버지와 아들로, 혹은 농부와 그가 기르는 나무나 곡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하고 깊고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신랑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 안에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사야 62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신 대목입니다. 비단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의 곳곳에 걸쳐서 주님과 그 제자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러셨고, 계시록 21장에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만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단장된 신부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계시록 19장 6절 이하를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들과 신방을 꾸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신앙생활이 경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요, 어느 날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를 향한 예전에는 없었던 기대와 관심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기대하는 게 생겨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소망이 생겨요.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들이 뭉게뭉게 오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그 기대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대를 얼마만큼 아름답게 잘 풍성하게 이루어 드렸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몇 주간 더 할 계획을 품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사랑,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나의 신부인데 어찌 그 신부와 함께하고 싶지 않겠으며 그 신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신랑이신 그분을 혼자 있게 하지 않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계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할 줄로 믿어요. 신랑과 신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할 때 성장하고 또 동역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육이 하나가 되면 동역하며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 70% 이상의 성도님들이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TV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전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드리며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비근한 얘기했지만 교회에 와서 성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의관을 정제하고 정자세를 하며 일어날 때 일어나며 앉을 때 앉으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드릴 수 있고 누가 띵동하면 나가봐야 할 테고 택배 왔나 그럴 테고 전화가 오면 또 확인해 봐야 할 테고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이 비대면 영상 예배는 성전 예배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편리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보다 낫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든 30% 이상이 예배하지 않고 70% 이상이 예배 한 번 없이 살면서 성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응? 그러다 보니 이제는 3개월, 6개월, 10개월째 접어들면서 별거 상태를 넘어서 이혼하기 직전까지 이르고 이미 이혼한 성도들까지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이고 가슴 아픈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님과 별거 중인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스스로 도전해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8절로 다시 갑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여기 보면 신부 삼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주님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려면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어디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부터 내려오너라. 여기 레바논은 솔로몬 왕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태어나 자란 고향 땅을 가리키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산악들로서 맹수와 들짐승들이 기거하는 장소인데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신랑인 솔로몬과 함께 왕궁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응?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곳이 고향 땅이에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부로서 솔로몬 왕으로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맛보려면 때때로 귀찮고 싫어도 그곳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떠남과 내려옴의 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세 되는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거라, 이사가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이 가나안인 걸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사용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 듣고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라 하시니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시니 나오는 겁니다. 떠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용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도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낼 걸 흘려보내는 것이고 떠날 걸 떠내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해서 주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준 비결이 빌립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좋은 가문에서 왕의 핏줄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왕의 지파, 왕실 가문이에요.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의 수제자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의회, 공의원, 대제사장에게 신임장을 받을 정도로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워서 스펙이 좋아서 가문이나 환경이 좋아서 바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닮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세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려면 떠나셔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려와야 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지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내 아들 예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지옥된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구별된 존재가 되어라.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떠날 거 떠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고 너희의 아바가 되어 줄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로 인정받아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십니다. 그분 안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가득 담겨 있어요.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좋은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신부가 되어 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시지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행스럽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더라도 최소한 1, 2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암담한 그런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까지도 집콕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별거 생활을 지속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며 신부의 본분을 다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과 정부의 방역 지침은 철저히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서의 본분인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과 전도 등 신앙생활 역시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신부의 본분에도 바로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된 11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팎으로 박해도 있고 무지로 인한 오해나 조롱도 있지만,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신부의 본분을 다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당당히 걸으며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신랑으로서 우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고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신부인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코로나 핑계 대면서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처럼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신 신랑이신 주님께 그야말로 코빼기도 안 비워주는 거야. 응? 바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신랑은. 여러분, 주님 오늘 그런 성도님들에게 네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왜요? 사랑하는 신부니까. 네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왜? 요즘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사람 30%. 그것도 안 하는 사람 70%. 다 바위 틈 낭떠러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세요. 그분은 신부 삼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우리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신부,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따르는 복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은 신부에게 그야말로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음이 통째로 신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강탈해갔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 내 마음을 지배해버렸다. 그리고 온통 이 신랑이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흠뻑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안 돼버려. 주님은 상사병 걸린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가 신랑은 그렇게 신부에게 포로 아닌 포로가 되고 말았을까요? 바로 그 신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신부가 아니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엇도 어떤 일도 신랑인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녹익은 사랑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을 눈을 들어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바라봐요. 고즈넉하게. 왜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봤을까요?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사랑하면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곳에 시선이 가고 손과 발이 가요. 방금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심지어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그래서 한창 열애 중인 연인들은 카페나 이런 데 뭐 공원 같은데 커피 한 잔 둘 사이에 시켜놓고서 그거 마실 생각도 안 하고 2시간도 줬고 3시간도 줬고 4시간도 줬고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배시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미워보십시오.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오죽하면 잠언 25장에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이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어요. 응? 여러분, 저는 아마 그냥 흉악범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사람이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과 함께 독방에서 한 10년쯤 있게 하면 그게 지옥 아닌 지옥이 되지 않을까. 보기 싫어할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네?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행복합니다. 그 사람 하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한 것처럼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지요. 내 사랑이 보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를 정말 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망부석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시인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일도 못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기까지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니. 여러분,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 감격해 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흠뻑 빠져버리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신랑을 바라봤어요. 9절에서.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 신랑의 반응이 나와요. 10절 나오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신랑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신랑은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그렇게 신부의 자신을 향한 사랑에 기쁨과 행복을 가두지 못한 신랑이 가만히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을 하지요. 시편 91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신부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 하나인 솔로몬이 이 같은 진리를 일찍이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20살 약관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거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과 감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지요. 그 결과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나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신부인 솔로몬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자기의 온 사랑과 감사를 다 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신 이후에 말만에 뭘 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 받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와 장수와 금은보화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의 시대의 예루살렘에 은이 돈같이 여겨졌다라고 사방에 태평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부의 첫 번째 덕목은 신랑과 동행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신부의 제일 가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세요. 그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오직 신랑을 변함없이 신랑을 일편단심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신부만이 가능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지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인생의 제일 가는 본분이 뭐예요? 성도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신부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거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것을 일컬어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축복이 따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 4장 4절에 올려놨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성도에게는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니까 그런 거예요. 응? 당연히 그와 같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날 수 없고 그의 일생은 불안과 두려움과 무의미함 속에 신음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가련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야. 보는 거, 그죠? 정욕적인 것,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예배도, 기도도, 성경 읽기도, 헌금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기 어려운 짐처럼만 느껴져요. 그러나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코로나가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이 있어도, 그리고 험한 세상 살면서 종종 실패와 시험을 만나서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방황하고 신음하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다 이겨내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신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두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주셔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과연 뭘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주님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사랑입니다.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I love you, 그것도 사랑 맞아요. 그리고 시인 다윗조차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셔야 돼. 세상의 게이들, 레즈비언도 커밍아웃을 해. 신앙 고백을 한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사랑한다는 말, 사람들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들, 식당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돼. 세상 죄 짓는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데, 영생의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도 그분이 내 신랑이라고, 난 그분 없이 못 산다고,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믿음이고, 주님 사랑받지 못할 신앙이지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가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연애도 잘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막 하고 배우다 보면 짝꿍 만나면 사랑이 풍성해져. 고백이 많아지면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감정은 폭발하는 겁니다. 연애도 잘하시는 청년들 되시고 가정생활도 고백이 풍성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목에 구슬 한 꿰미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눈으로 한번 나를 보는 것과 네 목에 있는 그 구슬 목걸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신부의 목에 목걸이 때문에 신랑이 마음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슬 목걸이는 권위와 가르침과 훈계를 상징하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이 정리해 주셔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사랑하고 신랑의 말을 준행함으로 신랑을 사랑할 때 신랑이 그의 삶 속에 필요한 순간마다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보호받는 신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 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인 성도가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격해 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목걸이도 주렁주렁 3개, 4개, 10개 한 거 아니야. 구슬 목걸이 한 깸이야. 한 번의 눈짓에 꼽박하셔. 목걸이 하나로, 순종 하나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보람 있어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드리려고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신다고요.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꾸준하게 나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은혜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드디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나 성경 읽기나 11조나 봉사나 전도 다 마찬가지세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취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웬만큼만 할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나오려다가 남편한테 쫓겨나고 건강 잃어버려. 그러지 말고 주일 새벽이라도 드리려고 하다 보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11조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그 부담스러운 거 그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내가 쓰는 한 달의 생활비 용돈의 11조만이라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11조가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떼야지 그 사람 못해.
그냥 오늘은 마태복음 1장만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봉사도 주일마다 성전 청소하러 오고 주일마다 요즘 식사 안 하지만 식사 봉사하러 오고 힘들어 하면서도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입이 삐죽삐죽 나와.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도 교회 청소하러 가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우리 성도들 식사 봉사 설거지라도 해줘야지.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할렐루야 그다 보면은 일생이 주의 손에 붙들리고 나의 온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풍성하게 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신부로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초신자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대단한 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영광 올려드리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행복한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동이 올 때 아멘만 하세요. 뭐가 됐든 시작만 하시면 처음부터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나 9구단 2단부터 외웠어. 2단 외우는데 일주일도 더 걸렸던 것 같아. 나중에 9단까지 다 외워. 지금 미적분도 다 해. 응?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다가 떨어져. 그냥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집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월급을 통째로 바치고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입이 딱 벌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모습인 거야.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만족이 되는 성도로 칭찬받게 되는 그 주님이 하셔요.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 외면하지만 말고 아멘 아멘 붙들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천국까지 갈 것이고 하루하루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겨있는 더 그 큰 사랑의 이 품에 안겨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랑으로서 신보상 모신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 나의 신부야 나 홀로 있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 버려두지 않을 터인즉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있자. 나 떠나지 마. 내 곁에 머물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고민이나 아픔 때문에 주님과 별거 생활 들어간 신부들, 이혼 직전에 있는 성도들, 이혼해버린 성도들 많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다시 재혼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주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속삭임을 드리며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를 좀 사랑할 수 없겠니?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는데 너는 왜 나보다 세상에 있는 것 더 사랑하니?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왜 나 말고도 소중한 것이 네게 그렇게 많은 것이니? 그 모든 것 네게 필요한 줄 내가 안다마는 나를 먼저 바라봐주면 안 되겠냐?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기쁠 것 같다.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안아줄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신부지요. 신부는 신랑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요.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 알았사오니 주님의 뜻 잘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을이 깊어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십니다.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나리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할 때는 언제 하셨는지 채워주셨고 누군가를 돕거나 섬겨야 할 때는 그것도 하셔서 잊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을 걸 믿고 늘 모자란 듯 느껴지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뚝대어 하나님께 각종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그 희생이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사 쓰고도 남는 기적들을 맛보게 하시며 축복은 주의 손에서 믿음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더 부유함에 이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에 소유를 쓸 수 있는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할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되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며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생업이 잘되게 하시고 주신 기업들이 창대하게 하시고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그 양식통 같은 기적들, 그 기름병 같은 놀라운 역사들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살피며 주의 종을 돕고 후원하는 그 모든 손길과 섬김 위에도 이 땅과 천국에 상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건물 1기 3층 다 외벽 방수가
사고 없이 첫날은 줄 타고 가길래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지게차고 일이 틀리더라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틀간 잘 마쳤고요. 이제 교육관 내부 보강이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옥상 방수도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기도 계속 해주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코로나 끝나고 기관 예배들 회복되고 성도들 교회에 찾아왔을 때 보다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맞이하면서 더 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여 헌신하는 분들 주님이 다 보셔요.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는 한 달간만 사모하는 가정 중심으로 할 거니까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가정에 주님 모시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자리 꼭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찾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과 또 여러분의 섬김을 나누어 주시고 한 영혼 살리면 천하무한 거잖아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신랑이시고 모든 교회의 반석이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품에 천국 백성으로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저주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언제 어느 환경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기억하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며 걸음걸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신부로 인생을 완성짓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10월의 둘째 주일 대면 예배로 혹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사랑과 영광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품고 온 기도와 또 소원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동기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시선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며 신랑 되신 주님과 인생 함께 걸어가